22장 4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은 제목이 붙잡히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려고 붙잡히셨습니다. 자, 1대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잡히신 내용인데요. 47절에서 5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출 테니까 그가 바로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가시오. 그렇게 하고 와서 친근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사랑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고 앉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가증한 사람, 그래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은삽십에 팔아먹고 이제도 가증스럽게 겉으로는 나를 친근히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파느냐? 그러신 것이 아니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룟 유다가 가증하게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시고 그때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뒷일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칼로 쳐버릴까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면서 지금 사병이에요, 사병. 그냥 종이 아니고 사병, 군병. 개인들이 기르는 군병이라 그거예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5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뭐까지도 참으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떨어뜨려진 귀를 붙여주고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내게 손을 대지 않더니 어찌 이제는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뭉치와 검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너희 때다 하고 잠잠하게 잡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주신 것은 힘이 없거나 무능하고 약해서 잡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사건인데요. 49절에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표현이 더 잘 된 거예요. 그전에는 12영 사령부 12사령부가 있는 군대 천사를 동원해서 내려와서 너희들을 당장 멸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12영이라고 하니까 12사령부가 있는 군대를 말한 것인데 12사람 천사를 말하는가? 12명의 천사를 말하는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한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약하고 지가 낮고 돈이 없고 줄이 없어가지고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줄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해가지고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줄이 있고 그렇다면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나를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징벌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당장 내려오게 해서 이들을 멸하실 수도 있다 그거예요. 12군단이니까 한 군단이면은 이 군단이 사단이 2개, 3개 합쳐지면 한 군단입니다. 2개, 3개. 그럼 한 사단이 한 2만 명 이짝저짝 되는 거예요. 그럼 2-3개 사단 하면은 5-6만 명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무슨 특수부대까지 합쳐지면은 하여간 한 7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12군단이니까 5-6만씩 12군단이면은 70만쯤 되는 거예요. 70만이나 되는 천사들을 당장 내려오게 해서 이 자들을 멸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짓밟고 모욕하고 파는 가룟 유다, 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그 종들, 사병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쓰지 아니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권세가 없어, 내가 줄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능해가지고 내가 별 수 없이 참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돈만 있으면 당장 그냥 그 자리에서 안 갚으면 짓밟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붙잡혀 주시고,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셨어요. 무엇까지도요? 이것까지도.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다 그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지 돼요. 나를 손해준다, 나를 모욕한다, 나를 비웃는다, 나를 짓밟는다.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12군단 70만 천사들을 한 번에 동원해서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해를 볼 때 내가 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줄이 없어가지고 별 수 없이 당한다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70만 천사를 말씀 한마디로 동원하실 예수님이 내 뒤에 계셔서 얼마든지 너희를 안갚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으시고 또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셔서 나도 그래서 참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 내가 힘이 없다, 돈이 없다, 줄이 없다, 무능하다, 무지하다. 그래서 억지로 내 별 수 없이 참는다. 예? 언젠가는 두고 보자가 아니고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만능의 예수님이 계신다. 70만 명 군 천사들을 한 번에 동원해서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참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습니다. 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까지도 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자고요. 5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 딱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한 일이 어떤 모독당한 일이고 해를 입은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인격이 짓밟힐 일이고 손해난 일이지만은 그때 딱 하니 어떤 말씀을 붙들으라고요? 예, 이것까지도 참아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이성숙 권사님. 근데 김명환 집사님 어디 갔어요? 왜? 이것까지도 참아라. 예? 때로는 자식이 또 부모를 멸시할 때도 있어요.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그때도 자식 낳아 쓸데없어. 내 신사가 왜 이렇게 남편한테도 대접 못 받더니 자식한테도 대접을 못 받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직장에 나가서도 또 이 사람한테 동료들한테 까닭없이 또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딱 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래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지는 걸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생각하라 그거예요. 예?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뭔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한 일에 대해서 딱 하니 그때 막 분이 나오고 억울한 마음이 품어지고 막 그냥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호산나 찬양대원들 그 연습할 때 잘 나와요. 이경순 집사님 어디 있어요? 그때도 이것까지도 참아라. 예? 주일에 안 믿는 남편이 또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찬양대원인데 일찍 가야 되는데 한바탕 하자니 찬양대가 늦겠고 안 하자니 속이 상하고 근데 그때 속상할 것 없이 이것까지도 참아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리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지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할 줄 아시면서도 택하고 쓰신 거예요. 오늘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목사가 예? 나 예수님 모릅니다. 또 있다가 죽일 때 뉘어보니까 너도 예수쟁이지? 너 목사지? 신앙교회 목사지? 아니요, 나 목사 아닙니다. 또 한참 있다가 너 신앙교회 목사야, 예수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정말 그런 사람 목사로 세울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줄 아시면서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을전정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 있었듯이 마음은 있는데 실력이 안 갖춰져서 그런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소에 내가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할 것인가? 또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난 그래 예수쟁이다. 난 수제자야. 어떻게 할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서 잡혀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예? 죽을 때가 안 됐다고요. 또 이때 잡혀 죽었다. 죽었다고 해도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손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는 부인을 했던 거예요. 마음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당하니까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질 않아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는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살펴본 대로 이때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수제자다, 자 어쩔래? 그랬다고 해서 죽었겠느냐 안 죽었겠느냐 그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제자다 했다면은.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 박성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창조과학교회 교수라면은 보통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 기독교를 증명하고 이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니 난 크리스찬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6,000년이다. 난 그걸 믿는다. 그것 때문에 나를 장관 후보자로 거부한다면 난 얼마든지 사퇴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면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든 가족들끼리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안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당당하니 나는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크리스찬답게 거기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세워가라 그거예요. 앞으로 이단들이 득세할 수 있고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어떤 그 마귀의 세력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따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따금. 자, 오늘 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공산당 세계가 됐다. 악한 세력들의 세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죽고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막 고문을 걸고. 근데 이 마호메트 그 종교인들 그 자살폭탄 테러 그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짓을 하느냐 그거예요. 또 옛날에 충신들 우리나라에서도 정몽주 같은 사람 그 국민왕 좋은 왕도 아니에요. 훌륭한 왕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왕을 위해서 100번 고쳐 죽어도 예? 넋이 있든 없든 이민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볼 때 평소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번에 탁 죽이면 그것도 좋게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생각만 해도 불태워 죽인다. 박연순 집사 장작더미 불 질러놓고 거기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또 막 그 쇠꼬챙이 불에다 담궈가지고 막 지진다고 그러잖아요. 실토라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하면 되니? 그래, 지가 아파봤자 죽기밖에 더하냐? 불로 지져봤자 죽기밖에 더하냐? 그런데 죽으면 더 영광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믿음을 자꾸 다져놔야지 돼요. 그러다가 이런 생사가 갈린 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때 죽으면 순교자로 더 큰 영광이 오고 때가 안 되면은 당당하게 밝히고도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근데 미리 그냥 겁을 내가지고 예수님 나 예수 몰라요. 또 이 중에 내가 신학교의 목사 어디 있는가 가르쳐 줄게요. 나는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12 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자기는 이것까지도 참으시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기뻐하고 만족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